마가복음 2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레위, 그러니까 세간원이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 금식 논쟁이 발생되어져서 금식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논쟁이 된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사건을 앞에서부터 배열을 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풍병자 사건이 발생되어졌을 때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한 상태만 됩니다. 즉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마음에만 담아두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나 세간원이었던 세리 레위를 부르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들이요 그 불만을 제자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금식 논쟁이 될 때는 그 화살을 드디어 예수님께로 향해 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분리해 놓듯이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으면 이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2장에서 보여지는 특징이기도 하죠. 이러한 논쟁, 이러한 본격적인 불만이 표출되는 이때에 예수님은 먼저 1차적으로 이 논쟁을 정리하십니다. 즉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그들이 지금 이 논쟁을 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먼저 한 가지의 평가로 그들에게 중간 정산을 하게 되죠. 그 중간 정산의 말씀이 2장 말씀을 읽다 보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이 오래됐다, 낡아서 못 쓴다 라는 그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낡았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화장품 광고를 보면요, 야 진짜 화장품 광고 찍는 분들 피부 좋더라고요. 탱탱하고요, 주름살도 하나 없고 기미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그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에 대면서 우리들을 뭘 유혹합니까? 당신도 이 화장품 바르면 탱탱해질 수 있습니다, 탄력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시죠? 전화기를 들어서 주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탄력 있는 피부를 갖는 것, 그거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피부가 처진다든가 그러면 성형외과 가서요 실로 이렇게 묶어서 매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주사를 맞아서 탱탱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화장품도 바르고 또 시술도 하고 수많은 것들 통해서 내 나이를 거스리는 피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피부도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이 중간 평가하면서 야 너희들 생각 낡았어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듣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것을 담을 수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의 생각은 부적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중간 정산을 해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이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중간 정산을 하실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결론을 딱 내려서 너희들 잘못된 인생이야,
하나님 너희들 원치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아예 선을 그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예 결론 짓고요, 논쟁할 필요도 없이 무시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러지 않고 중간정산을 하실까? 그것은 이들이 부적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혹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의 생각을 평가하셔요, 주님이요. 근데 그 평가가 말씀의 제목처럼 탄력 있는 젊은 생각의 평가일 것이냐, 아니면 낡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생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낡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요 고수했던 전통 때문이었어요. 그것에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거 외에 다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배척해버리고 그것은 틀렸어 라고 말하며 그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 생각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적을 받으면 물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불편하고 불만스럽지만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놀랍게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낡은 부적합한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부적합하다,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야 라는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져야 될 젊은 탄력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그것은 두 가지의 생각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경계 섞인 생각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즉 경계하고 있는 생각들을 버려라 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마태라고 되어져 있죠. 레위이면서 마태인 세무 공무원이 그 세관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랬더니 이 레위가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앞장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즉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 심지어 아비까지 버리고 주님을 쫓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레위는 버리는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먼저 합니다. 초청을 해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처지의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아무도 관계 맺지 않고 있었던 죄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불러요. 그리고는 함께 먹고 즐깁니다.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이 레위가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봤더니 그 당사자들은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기뻐.
그들이 그 잔치에서 웃으며 그 잔치를 만끽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잔치 대문 밖에 있었던 서기관들의 평가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즉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님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 너희 선생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먹을 수 있어? 빨리 분리시켜 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더러운 부류와 섞여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율법적인 사고로 들어오면 너의 스승도 결론은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를 또 죄인들을 평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기준에 의하면 죄와 죄인은 멀리해야 됩니다. 왜요? 죄를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됩니다. 또 부정한 자와 내가 함께하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망가뜨리는 죄인들이 나타나고, 또 그 중심에 세리가 있고 그 세리와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너의 주인도 결론은 죄인이 됐어. 너의 스승도 결론은 죄인이야. 그러니 그런 징계 받지 않으려면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라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이요, 하나님의 한 가지 마음을 놓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까? 거룩해지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한계성을 깨달아 누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율법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네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며 끊임없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한 가지 지켰다라고, 두 가지 지켰다라고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거룩해 라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즉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더럽고 죄인된 너희들의 평가에 의해 낙인 찍힌 자들과 분리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온 의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문득 현 우한 사태의 그 모습을 봅니다. 의사들이요,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길 없으나 그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들을 돌보겠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은 누굴까? 그 의사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씀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죄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생명의 횃불을 드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초막 셋을 지으며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제자 3명의 모습과 같으신 성도님들이십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술이 거하게 차신 분이 오실 수도 있고요, 줄담배를 피워서 아무리 목욕을 하고 와도 냄새가 나시는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그들을 앉은 자리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존재, 자녀의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정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과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병든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라면 응당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 예배 때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불변입니다. 죄는 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죄라고 말씀하면 죄인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요? 내 생각으로는요? 아니요. 성경의 말씀대로 죄면 죄인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주의 복음의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횃불을 들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지요? 죄인이라고, 더럽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예레미야 스티팩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목사님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여기 사진에 찍히셨죠? 노숙자로 찍히셨습니다. 이분이 1만 명 정도 되는 한 교회에, 메이저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담임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어느 교인들도 알지 못하게 노숙인으로 분장을 해서 6일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 주변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에 오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사려고 하니까 잔돈 좀 달라고 구걸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맨 앞자리 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배위원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는 당신이 앉을 자리 아니니까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 목사님을 거의 내어 쫓듯이 뒷자리로 몰아버렸습니다. 이후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됐을 때 한 장로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기쁘게 환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올라왔게요? 노숙인이 올라온 것입니다. 즉 목사님이 일주일 넘게 노숙인 차림을 하시고 그들 속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습을 비추신 것이죠. 목사님은 올라오시자마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을 읽어나가십니다. 그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아침에 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고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셨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회자가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모습을 지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이웃과 함께 그들과 살아야 되는 사명,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지 아니하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경계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아 라고 하며 끊임없이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그 영혼들을 포기함 없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의 뿔을 높이 들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눈초리 줘도 끝까지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절망의 독을 내뱉어서 그 영혼을 향하여 그를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포기함 없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와 목적을 놓쳐버리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논쟁 후에 즉시 금식 논쟁이 다가와요. 금식 논쟁의 핵심은 세례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파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왜 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됐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경건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믿음 좋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 중에 두 번째는 금식해야 했습니다. 즉,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고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함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이고 당신이 랍비인데 당신 밑에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네요. 뭐러 저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세요? 라고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핀잔 가운데 이들이 놓친 모습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금식을 하고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왜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을 헌신해야 되는 등 그 이유를 망각한 채 이들은 철저하게 정신없는 껍데기의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안에 움트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돼요. 나만 만족스러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요, 금식을 갖고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까? 우리 금식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하는 걸 뭐라 그러죠? 굶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굶식.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굶식이에요. 굶식. 굶는 거예요. 굶식과 금식은 달라요. 금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금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 금식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위해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사람들의 평가만 잘 받으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하게 종교적인 연습이 되어져 있는 배우들.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자신이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공갈빵처럼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모습을 가지고 금식 자체에만 몰두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교정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즉시 그들에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 결혼식에서 함께 즐겨야지, 그 신랑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려야지 금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그들의 금식의 잘못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금식을 하며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의 제자들이 왜 하필 지금 금식해야 되느냐? 너희들 왜 내 제자들이 금식해야 하는지 의미와 목적을 나에게 말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질문을 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의미와 목적을 놓쳤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의미와 목적이 없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그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자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껍데기 금식을 하다 보니까 누굴 놓쳤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때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를 얻는 이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라고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을 낼 때 항상 질문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나는 이 열심을 내야 하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는 기도해야 되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는 말씀을 보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 종교적인 열심이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관없는 하나님을 상실한 종교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죠. 이 목사님이 200명도 되지 않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2년 만에 600명으로 교인을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리더였던지 로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이 목사님을 불러서 강의를 시키고, 그리고 강의도 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도 부교육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섬겨 점점점 부흥하고 있었던 어느 때 그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거 뭔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는 2주 동안 교회 사역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는 2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놓치고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교회도 부흥하고 있고 성도들도 온전히 서고 있고 또 저의 교육을 받았던 수많은 교회들이 온전하게 행정적으로도 부족함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 찜찜한 마음, 이 뭔가 잘못됐다는 이 생각은 도대체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까?
질문하기 시작했대요. 2주가 건너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 다른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정작 누구를 놓쳤냐면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 오르티즈 목사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도 차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교인 수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스스로 네가 잘한 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는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이 찐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었대요. 목사님은 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 내려오셔서 성도들 앞에 사죄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주님을 드러내야 될 제자임에도 나를 드러내어 내 제자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한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놓치지 않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하나님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놓칠까 봐, 그런 삶이 우리 삶에 고착될까 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탄력 있는 젊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낡은 부대, 낡은 옷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죄인을 멀리하며 경계 섞인 평가를 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한 종교인이 되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버려야 될 경계 섞인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내가 버려야 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